지지난주에 제가 이제 한 3주 전이죠. 휴거, 재림의 시기 뭐 이런 걸 좀 다루는 이제 유튜브에 올라갔더니 그게 사람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건전한 교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휴거, 재림 그런 거 몰라도요. 여러분들이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어요. 복음 전하는데 지장 없어요. 근데 휴거가 언제 될 거냐? 뭐 재림이 어떻게 될 거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때 그 전에도 안산으로 와라. 왜 그 시골에서 하려고 그러냐? 그 사람도 없는데 물고기 잡으려면 물고기 많은 데로 가야지. 그래서 안산으로 내려오는 게 어떠냐 이런 소리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마음이 안 편해요. 제가 사람 많은 데로 가서 목회하려는 목적이 이거예요. 좋은 포장은 돼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린다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캐치프레이즈 이면에 뭐가 있느냐면 이게 있어요. 제가 좀 편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항상 충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면서 광주로 갈 수 있고 도시로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이면에 뭐가 있느냐고요. 좋은 캐치프레이즈 이면에 제가 좀 편해질 수 있는 그런 숨은 의도가 거기에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좋아요. 지금은 돈, 사람들에게 유명히 알려지는 거, 사람들의 숫자, 목회 성공 그런 거 다 없으니까요. 이게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참 자유라는 거는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제 2005년도에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이 제 인생 여정 50여 년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완전히 막 개혁을 일으켜놓은 그런 구절이었어요. 그게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일. 제가 50여 년이 넘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다 제가 한 거죠.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저에게 너무 컸어요. 워낙 컸어요. 저는 하나님의 일이라면은요 뒤도 안 돌아봐요. 무조건 해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너무 힘들어했어요. 왜요? 이게 주님을 위한 일이야. 그러면 뭐 뒤도 안 돌아보거든요. 그냥 해쳐버리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일이라고 해서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일을 한 거를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란 단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뿐이라고요. 근데 이걸 깨우쳐준 게 2005년 7월 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런데 너는 50년이 넘게 교회 다니면서 뭐 했니? 한 번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핑계하에 제가 열심히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충격이었어요, 저에게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있는 거구나. 여러분 그건 어떻게 받으셨어요? 열심히 일하셨더니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교회 일에 충성했더니 구원 받으셨어요? 그럼요. 일한 건 뭐가 있으세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실이라고 그냥 인정해 드렸을 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거 하나로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순간에 사실은 여러분과 제 육신은요, 죽어버렸고, 이 죽은 육신은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죽은 육신이 어떻게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으면서도 십자가가 뭔지도 사실은 정확하게 몰랐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설치고 뛰고 다녔으니까요. 저는 93년도부터 킹제임스가 알아가지고 2005년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깨우칠 때까지는요, 제가 성경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밀리지 않는다고 자신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영어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도 영어 모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무조건 성경을 들이파가지고 킹제임스에 있는 단어를 다 찾아보고 무조건 뒤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에게도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는 논쟁에서 안 지려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성경 엄청나게 많이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내가 나를 얼마나 지독하게 속이고 있는지를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갈라디아서 6장 3절이 눈에 퍽 뚫어버린 거예요. 갈라디아 6장 3절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나 된 줄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생각하면 자기를 손이 이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와, 내가 나를 무지무지하게 오랫동안 속였었구나. 킹제임스 알고 나서. 킹제임스 알고 나서 10여 년 동안 내가 나를 속였구나. 충격이었어요, 그게. 사실은 그것도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와, 이럴 수가 있나. 나는 안 속는다고 생각했는데, 킹제임스 성경 들고서 안 속는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내가 그렇게 나를 지독하게 속이고 있었구나. 저 그러면 바로바로 내려놓거든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참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아, 주님 깨우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거 알게 해주셔서. 저는 제가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제가 가장 바보였었군요. 이런 거를 이제 알아나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 확신이 되는 건 이런 것들이죠. 입으로 믿는 사람은 되지 말자. 그럼 뭐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정말 믿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요, 입으로 믿어요. 그리고 입으로 믿으면서 자기가 진짜 마음으로 믿는다고 착각해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과 저는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시체에 불과하다고요.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겐 진짜 헌장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살고 있지만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대신 사시는 거라면 내 삶을 그리스도가 대신 살아주실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아까 고린도서 1장 12절에서 나왔던 가드리 신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하나님이 속한 진실함은 없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과 제가 절대 할 수가 없거든요. 이 한 가지 깨우치려고 제가 교회를 한 50여 년 다닌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10여 년 이상 공부한 거예요. 그래도 늦게나마 깨우쳐 주셨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또 하나 제 스스로 깨우친 건 또 굉장히 마음속으로다가 강력하게 갖게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 하실 때 사람들이 칭찬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좋으세요? 그게 입으로만 하는 말이에요? 진심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입으로다가 진심이라고 그러면서 실제 행동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해요. 이게 치명적인 속임수예요, 이게.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 믿어요. 하나님께 칭찬받기 원해요. 사람들이 칭찬받기 원하지 않아요. 입으로만. 여러분, 유대인들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입으로는 하나님 섬겼어요. 말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갔어요. 하지만 그 속중심은 하나님도 멀었거든요. 여러분 가지가 입으로만 믿는다는 게 뭐냐면 자꾸만 뭔가 사람들이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요, 죄인이 몸뚱이, 죄에 속한 몸을 입고 있는 한 이거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죄에 속한 몸뚱아리가 죽기 이전에는요, 그건 절대로 다가 그냥 나와버려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이전에는요, 사람들이 드러내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하라고 부탁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얘기하잖아요. 어떤 지체를 위해 중보기도 한다고요? 어떤 지체 앞에서 그 소리 꺼내지 마세요. 내가 형제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내가 자매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하지 마세요. 제발. 왜 그 얘기하는 거죠? 나 당신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신 좀 알아줘. 이 소리거든요. 거기에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나를 속여버린다고요. 난 저 형제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내가 그 형제를 중보기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맞아요. 그게 100분의 1은 진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사람들이 칭찬받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구제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시라고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위험성이 없어요, 그만큼. 그렇게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베푼 걸 주님이 되돌려주세요. 이게 육신을 가진 여러분 가지의 약점이에요.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해요. 마음은 원이로되 이욕이 약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원해요. 그 나쁜 거 아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위험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자꾸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요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나를 스스로 속이게 만들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에게 대한 어떤 칭찬,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삶 가운데서 자유를 맛보세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속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껴가게 돼 있어요. 내 스스로 나를 속여요. 여러분 갈라디아 6장 3절 한번 보세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3절이 함께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여러분 명심해 두세요. 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 누구든지 다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과 저는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수증기와도 같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과 저 인생은요, 여러분과 저 하나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삐끄덕거리고 돌아갈 거 안 돌아가는 거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 사라진다고 해서. 그런데 내가 뭔가 된 줄로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면 여러분과 제가 나를 속이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저 형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 형제 좋으라고 하는 거야. 근데 저 형제를 좋으라고 한다고 하면서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나는 저 형제와 같지는 않아. 그럼 저 형제보다 내가 좀 낫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벌써? 내가 나 속이는 방법이에요. 그럼 무서운 거절이에요 이게. 왜 제가 이렇게 10여 년 이상을 킹제임스 20년 이상 공부하면서 왜 이런 구절들을 안 믿죠? 왜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그렇게 오랫동안? 제가 킹제임스 성경 알고 나서 가장 조심하고 주의했던 구절이 누가복음 16장 15절이거든요. 그건 제가 킹제임스 성경 만나서 얼마 안 읽고 나서 그 구절을 알고 나서 그 구절을 가슴에 새겼어요. 한번 거기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니라.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거, 이거 사람들이 굉장히 꿈꾸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이거 목표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자기 PR 시대거든요. 그래서 SNS니 뭐니 해가지고 전부 다 자기 알리는 게 뭐예요? 나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깨끗하다고, 나 이렇게 좋다고, 나 이렇게 부자라고, 나 이렇게 똑똑하다고, 그런 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 SNS를 뭘 보고 그래요? 팔로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성경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하나님 보실 때는 가증스럽대요. 그럼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신들의 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요, 점점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안 믿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집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요. 뚝뚝뚝 두드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계세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 집에서요 도둑질 잘하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사기 잘 치는 것도 가르쳐 주고요. 어떻게 하면 간음을 잘하는지 가르쳐 줄게요. 어떻게 하면 동성애하는 법을 가르쳐 하는지 그것도 가르쳐 주고요. 당신 자녀들에게 결혼 전에 그냥 혼전 순결 이뤄도 괜찮다는 거 가르쳐 줄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문 두드리고서 여러분들과 저희 집에 찾아와서 그런 거 가르쳐 주겠다고 한다면 어서 오세요 해요? 그러면 예? 어떻게 하실래요? 112 신고해요? 그래서 끌려가게 해요? 뭐 이따위 사람이 탁 내쫓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말로는 그래요. 근데 그거보다 더한 존재를 여러분들 가정에 끌어들인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끌어들이는 게 그게 바로 나라면. 그런 걸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가르쳐 주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TV예요. 그게 드라마예요. 그게 스마트폰이고요. 근데 사람들은 드라마일 뿐이야 그거. 드라마일 뿐이라고. 그거 안 보면 세상 물정을 어떻게 알아? 가슴 떨리는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입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거 맞아요. 마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전 96년도에 미국 갔다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96년도에 미국에 갔을 때 그리스도인 가정에 가니까 TV가 없는 거예요, TV가. 제가 잔슨 형제한테 야, 왜 너네들 지금 TV가 없냐고 한마디 했다가 제가 막 엄청난 폭포수 같은 공격을 받았다고요.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거예요. 뭐야, 너 어떻게 그리스도인 집에 TV가 있어야 된다고 그딴 말을 하냐 이런 거예요. 걔 굉장히 진지하잖아요. 난 저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얘기한 거거든요. 농담으로. 그래서 미국은요, 진짜 성경을 믿는 사람들 집에는요, TV가 없어요. 제가 그때 충격이었어요. 굉장히 놀랐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미국이 진짜 썩은 나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재하고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렇게 진짜 성경을 철저히 믿는 사람들이 소수지만 미국 곳곳에 특히 남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제 집에도 TV 없애버린 거예요. TV 없앤 지는 저희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세상 물정 모르는 줄 아세요? 제가 어디 갈 때 라디오 한 번만 틀어놓으면 뉴스 한 번 10분만 들으면 다 돌아가. 똑같아요. 다 알아요. 저 TV 안 봐도요. 문 대통령이 G20 그 배에 참석해가지고 무슨 얘기하고 다 알거든요. 문 여사가 뭐 했다는 거 다 알거든요. 왜요? 10분 그 뉴스에 다 나와요. 안 찾아봐도 돼요. 왜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잖아. 하루 종일 반복하잖아요. 그렇죠? 그까짓 건 뭐 10분만 해도 다 아는데 뭘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입으로만 믿으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싫어하는 구절이래요. 그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이에요. 어떤 구절일까?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농담하셨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실이 아니에요? 거짓말인가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속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안 살면 이 세상 사람들하고 어떻게 있어?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잖아. 근데 나만 유별나게 살면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잖아. 한번 그렇게 보셨나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 때문에 왕따 한번 당해보셨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살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고요?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지나친 거라고요? 사람들이 성경이 절대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셨거든요. 처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가서 형제들에게 얘기해줘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 죽으셨는데 부활하시고 만났어. 그럼 막 얘기를 해줘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형제들이 가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다가 나타났거든요. 그래 다른 데 얘기해줘.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똑같은 얘기를 해줘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막 좋아서 얘기를 해. 안 믿어요. 그래 또 어디로 가는데 또 예수님 나타나서 설명을 얘기해줘요. 또 가서 얘기를 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믿지 않음을 꾸짖으세요. 왜 안 믿은 줄 아세요?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누구 말이에요? 내가 직접 안 봤어요. 어떤 사람의 말이었거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핑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성경 기록이 있어요. 지금은 주의 책이 있어요. 거짓말이 하지 않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아무도 핑계 못해요. 지금은. 왜요?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그런 예화까지도 써있어요. 성경에 거짓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경 들고 나 성경 믿어요 그 소리 하지 마셔야 돼요. 거짓말 믿으시면 어떻게 하려고요? 성경에서 한 구절만 거짓말이라고 나오면 성경은 즉시 폐기시켜야 된다고요. 성경과 하나님은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은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한 말 믿지 마시라니까? 뭘 믿으시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걸 믿으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사람 따라가시면 안 된다고요. 뭘 따라가실래요?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뭘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 기록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성경 기록이 절대 사실이에요? 확실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안 흔들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 때 단순하게 믿어요. 근데 확신을 못하면 글쎄 그럴까 이랬겠죠. 자, 성경과 하나님이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다는 절대 진리란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믿는다면 안 흔들려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생활할 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면 아멘! 그냥 가요. 단순하게 가버려요. 누가 일해요? 주님이 다 일하세요. 내가 일 안 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소유물이라고요. 예수님의 재산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몸을 가지고 믿기만 하면 대신 살아주시는 삶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갖다 선한 행위라고 한다고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선한 행위 절대로 안 나와요. 여러분들의 구원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죄를 대신 갚아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대신 살아주시는 삶이라고요. 그게 선한 행위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요. 그걸 명심하시라고. 이게 확고하게 여러분 믿으시면, 자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생활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믿어 안 믿어요? 그냥 믿죠. 자, 믿은 거 현실로 돼야 안 돼요? 당연히 되죠. 안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거짓말했든지 여러분과 제가 입으로만 믿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뭘만 믿었는지 아세요? 입으로만 믿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입으로만 믿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마시자고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불량 서클에 들어가 봤고 깡패 세계에 가봤거든요. 근데 제가 춘천에 있을 때 블랙스타라고 해서 요선동 뒷골목 휘잡는 깡패들이거든요. 고등학생이니까 그 사람들 저 밑에서 쫄자에 쫄자 덜덜덜 쫓아다니는 거죠. 네? 근데 그때 그 깡패 세계에서 뭘 봤는 줄 아세요? 의리를 받고요. 말하면 말로 약속을 하고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때 그 어린 마음에요. 형들 대단하다 싶었어요. 야, 의리 좋다. 근데 그걸 봤는데 제가 그때 교회 다닐 때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어땠는 줄 아세요? 권사님, 장로님들이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나가서는 개판이에요. 깡패들은요. 말과 행동이 일치해요. 나중에 한 12여 년 지난 후에 제가 방황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게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말과 행동이 일치되게 하자. 그래야 깡패보다도 좀 낫지.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권사님, 장로님들 막 이런 분들이었거든요. 왜요? 교회에서는 멋있는 것 같고 이중 인격 행동을 보이니까 그게 참 싫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10여 년 동안 무신론자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러지 말자고요. 입으로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했다면 행동도 그대로 보여야죠. 여러분 지난주에 사운드 건전한 교리했을 때 뭘 배우셨어요? 패턴이라는 단어 배우셨죠? 패턴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본보게 되는 게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패턴이 항상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믿으면 누가 행동을 하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행동으로 패턴을 보여준다고요. 그럼 다른 사람이 내 패턴을 보고 그대로 따라온다고요. 말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야 돼, 알았지? 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진짜 사랑하세요? 어떤 사람 정말 그 사랑하는데 그 사람 지옥에 가요. 구원 안 받았어요? 1년 동안만 중보기도 해보세요. 1년만 중보기도 해보세요. 아무에게도 티내지 말고. 그 사람이 1년 안에 구원 받나 안 받나 한번 시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안 하고 행동 하나 안 해도요.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만 알게 중보기도 했다면 반드시 들어주세요. 여기 그리고 실제로다가 경험이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1년까지 안 가요. 3개월, 6개월 이내에 다 끝나버려요. 내가 안 설쳐도 돼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실제 삶에서 경험을 해보셔야 알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패턴이에요. 그게 패턴. 그게 본보기로 보여준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얘기한 게 더 확실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삶 속에서 경험을 못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 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네, 경험을 못 해봤거든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도 실제 경험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시편 한번 보세요. 시편 78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예화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5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분께서 한 증언을 야곱 안에 굳게 세우시며 한 법을 이스라엘에 지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이 그것들을 그들 자손들에게 알리게 하셨으니 이것은 다가올 세대 곧 태어날 자손들이 그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이 일어나서 자기 자손들에게 그것들을 밝히 알리리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소망을 하나님 안에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아니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반역하는 세대요 자기 마음을 바르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향해 영을 확고히 세우지 않은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잊어먹지 말고 다음 세대를까지 알려주라고요. 그런데 이거 잊어먹나요? 안 잊어먹나요? 금방 잊어먹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홍해바다 건너고 그 다음 날이면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또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 반석을 쳐서 불을 내죠. 밤에는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또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어요? 또 잊어먹어요. 이게 계속이에요. 계속이요. 여러분 22절 가보세요. 22절이요. 왜 잊어먹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왜 이스라엘을 혼을 낼까? 22절 보세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며 그분의 구원을 신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계속 보호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만나 내려서 또 먹여주세요. 그쵸? 만나 내려줬더니 이거 만나를 어떻게 먹어요? 고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메추라기 또 때려다 보내주세요. 그쵸? 만족해요? 안 해요? 30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자기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 중에 가장 살찐 자들을 죽이시고 이스라엘 중에서 택한 사람을 쳐서 넘어뜨리셨도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또 보세요.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그분의 놀라운 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참 진짜 완악하죠.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날들을 헛된 것 가운데 소멸시키시며 그들의 횟수로 고난 가운데 소멸시키셨도다. 34절 보세요. 그분께서 그들을 죽이실 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그분을 구하며 돌이켜서 일찍 하나님을 구하여 여쭙고 언제 정신 차려 이제. 죽이니까 이제 정신 번쩍 차려요. 그리고 그분을 구해요. 3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반석이시며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구속자임을 기억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렇게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 입으로 그분께 아첨하며 자기들의 혀로 그분께 거짓말을 하였으니. 이래요 사람들이 이게. 여러분과 저는 뭐 좀 난주하세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시간만 지나봐요. 하나님 어찌 나한테 이런 곤란을 허락하시나이까? 그쵸? 딱
뭐 어떤 해결이 주면 감사합니다. 그랬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나한테? 너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럼 너 내 자녀니까 그러지. 사랑하니까 징계하지. 근데 그 징계 잘못할 때 회초리를 대면 사람들이 하나님 자기 미워하는 거래요. 그리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여러분과 저나 뭐가 달라요? 그래 이런 본보기를 다 써놓으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금방 아유 하나님 사랑해요 그랬다가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럴까? 여러분 37절 보세요. 37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이는 그들의 마음이 그분께 대하여 바르지 못하고 그들이 그분의 언약 안에서 첫 번째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함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입으로 믿어요. 근데 이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요거 가지고 뭔가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고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까요? 왜 안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시간 낭비 안 하세요. 하나님 조롱당하지 않으세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입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인정할 것 같으세요? 그 사람의 마음이 바르지 않다면 하나님 절대 안 속으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무서운 구절이거든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것을 거두리라. 여러분들이 마음이 바르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할게요. 그 말에 안 속으세요. 입으로는 하나님 뜻대로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 중심이 마음이 올바르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결코 안 하세요. 하나님 대신 응답하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더 멋진 뜻같이 보이도록. 그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응답하셨어 하고 가요. 돈도 벌 수 있겠죠. 마지막은요, 파멸이에요. 왜 그럴까? 자기가 속인 거예요. 마음이 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고부동한 게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내가 나를 속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 속으세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구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휴거 아느냐, 뭐 갭셀을 아느냐, 천년왕국의 통치를 아느냐, 아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상 받을 일을 못하고 하나님께 상 못 받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마음 중심이 얼마나 바르냐, 올바르냐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올바르게 본복을 보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본을 보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올바르느냐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절대 진리란데 어때 하세요? 그냥 믿어요? 확고하게 믿어요? 확고하게 믿으면 안 쓰러져요. 절대로 안 쓰러져요. 그건 제 스스로에게 그래요. 내가 내 손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는 1000억 배 더 확실해요. 내가 내 손을 쳐다보는 것하고 하나님 존재하시는 거는요. 내가 내 손을 보는 것보다도 1000억 배는 더 확실하게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죽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과 동일하거든요, 저한테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다 해서 토달을 마음 안 가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때요? 뭘 말씀하셨을 때 삶 속에서 단순하게 믿어야 안 믿어요? 당연히 믿죠.
당연히 믿죠.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 때 토도 안 달고 당연히 믿었던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단 한 차례도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다루신 적이 없으세요. 바울은 그래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좀 그랬었죠. 하지만 예수님 만난 후에는 아마 바울도 단 한 번도 예수님 말씀에 아니오라고 답한 적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단순해지려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죠? 사람들에게 나 너 정말 사랑한다. 정말로 진심으로 어디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최고봉이에요. 그렇죠? 내가 당신 정말 사랑해요. 죽도록 사랑해요. 여러분들과 저도 그럼 죽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서 귀중하도다라는 단어가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다는 단어가 거기에다 쓰이는 거예요.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 귀중하도다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정말 귀중한 거거든요. 주의 성도 중에 최고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은요 온 우주에서 가장 귀중하고 가장 값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면 하나님께 보실 때도요 가장 값지고 귀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더하고 빼고 바꾸지 않고 단순하게 믿으셨듯이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요.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는요 신약 성경에 쓰여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죽었다 부활하셨어! 얘기해도 안 믿어요. 또 다른 지에 가서 얘기 안 믿어요. 또 다른 지에 얘기도 안 믿어요. 그때는 그래도 뭔가 피해갈 길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말을 전해 들은 거니까. 하지만 대언자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꾸짖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과 저는요 핑계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왜요? 오류가 없는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손에 들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책이 여러분과 저의 손에 실제로 들려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핑계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세상에 생활할 때 단순하게 믿을 수 있는 성경이 있는 거예요. 뭐든지 확인할 수 있는 성경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제가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성경에 거짓말이 있는가? 성경이 하나님과 동일한가 아닌가?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진짜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거짓말이 전혀 없다면 성경 기록은 절대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확인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확인할 마음만 있으면 진짜 성경인지 가짜인지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다고요.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요한일서 5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나? 자, 변경제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누구시래요? 참 하나님이시래요. 영원한 생명이시래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진짜든지 가짜든지. 성경 기록을 확고하게 믿든지 여러분들이 이 진짜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믿든지 그건 자유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을까? 믿어도 자유예요. 나중에 거기에 대한 판결은 제가 안 해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누가 썼죠? 누가가 썼죠? 자, 누가복음 1장 1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가운데서 매우 확실히 믿게 된 그 일들에 관해 자, 누가가 데오빌로한테 편지에 쓴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 써요? 매우 확실히 믿게 된 그 일들에 관해서 누구에게요?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서 알리는 것을 좋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믿게 되는데 여기 most surely believe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most believe. 최고로 믿는 거예요. 강력하게 믿으니까 데오빌로 가카에게 누가복음이라 써서 편지로 다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믿으려면 그렇게 믿으세요. 확실하게.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이 절대 진리든지 아니면 완전 가짜든지. 그게 확실한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 믿는 거는요, 확실하게 믿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어느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을 수가 없어요. 확고하게, 확실하게. 아셨죠? 성경 기록은 하나님과 동일하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영화 생명 그 자체이시다. 그분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뭐가 두려워요? 그렇죠? 이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다면 절대 진리죠. 여러분들과 저는요, 이 죄의 몸뚱으로 입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 걸 피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피해가요. 이 세상을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는다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누가 일하세요? 마지막 한 구절만 더요. 디도서 2장 14절. 거기도 한번 읽어주세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셨어요. 왜요? 여러분들과 저를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려고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시려고요. 구원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진행형이 있어요.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또 예수님을 위한 아주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건 진행형이에요. 여러분들이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려면 우리가 세상에 생활할 때 단순함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선한 행위는 누가 하죠? 열심히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선한 행위를 하세요. 그런 아주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신 이유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신 목적이 두 가지라고요. 여러분과 저를 깨끗하게 하셔서 구속하셔서 죄 하나 없이 만드는 것하고요. 두 번째는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아주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요. 근데 선한 행위는 여러분과 저는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누가 하는 행위죠?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예요. 선한 행위 어쩌다 한 번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지속적인 일이라고요. 여러분 디도서 3장 8절을 읽어보세요. 디도서 3장 8절도. 선한 행위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디도서 3장 8절이요. 이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원하건대 너는 확고하게 이것들을 단언하라. 그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리라. 이것들은 신실한 말이로다. 원하건대 너는 확고하게 이것들을 단언하라. 어떻게 믿어야 돼요? 확고하게 단언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냥 어정쩡하게 믿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어야 돼요. 성경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단언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 믿은 사람들이 조심해서 선한 행위들을 한 번 해야 지속해요. 지속하게 하려고요. 이게 바로 선하고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유익한 거예요. 왜요? 선한 행위는 누가 하는 행위요?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면
자, 일당 줘요, 안 줘요? 일당 줘야죠. 여러분과 저의 몸뚱아리 하나님 사용하셔서 누가 일했죠? 하나님이 일하셨죠? 하나님이 일당이에요. 일 누가 하셨어요? 사용은요? 여러분과 저의 몸을 사용하셨어요. 그게 여러분들과 저의 보상이에요. 하나님의 일당은. 그 하나님의 일당이 여러분과 저의 보상으로 주어진다면 여러분과 저의 몸 주님께 내어드리실래 안 내리실래? 당연히 내드리죠. 선한 행위는 저절로 나온다고요. 여러분과 저에게서 선한 행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선한 행위를 열심을 내려고 해야 되고 이 선한 행위가 어떻게 돼요? 지속돼야 돼요. 여러분과 저 스스로에게서 선한 행위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는요. 완전 속임수예요. 저도 50여 년 이상 속은 거예요. 전 제가 다 선한 행위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50여 년 이상을 제가 열심히 했던 거예요.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아셨죠? 자, 성경을 믿되 어정쩡하게 믿어라. 확고하게 확신할 수 있게 믿으시라고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면 이렇게 단언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아니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야, 딱 이게 뭐예요? 단순함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얗다고 했어. 하얀 거야. 그냥 끝이에요. 아, 그거 누를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이 그따위 말하면 가차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했을 뿐이라고. 끝이에요. 사람들이 도움이 구할 필요 없으세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람들의 도움을 구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오르시니까.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과 되셔서 저 위에 가셨을 때 가장 부자로 하나님께 가장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로 드러나시기 바랍니다.